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31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사람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기도문의 나머지 부분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1권과 2권의 내용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해집을 통해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실 수 있으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일을 우리가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도로 받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기도하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능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없다는 예수님의 선언처럼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질서로서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을 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승리,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영광을 기도함으로써 받게 하시는 예수님의 교육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선 우리가 1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일을 맡기실 때 항상 먼저 공급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8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던 문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 안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셨냐면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안에 우리를 위한 공급하심,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며 안에도 무슨 뜻이 있냐면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적인 것도 채우심을 볼 수 있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필요한 걸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안에서, 대명령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일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결과,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반드시 맡기신 일을 이루신다는 열매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한 번도 우리 스스로가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으로 해야 되나, 결과는 좋을까, 이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육체적인 거, 능력적인 거, 영적인 거 모두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세요. 그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능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열매 맺게 하셨는지 역사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기초적인 것 때문에 고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 우리가 잘 느끼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본문 묵상하기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우리가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수고한 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노동의 질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둑질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걸식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수고했을 때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못 얻는 두 가지 이유를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막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 걷어 가실 때도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수고로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인데 이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이니까 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걸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수고하고 있는가? 사실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한때 그런 통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기독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나라들이 대부분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수고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신다는 거예요. 왜? 미리 준비하시고 약속하셨던 거니까. 그래서 1번 문제, 하나님의 그의 일꾼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준비하여 주셨나요? 일용할 양식, 능력, 복, 영적인 회복, 더 나아가선 열매까지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 맺게, 결과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은 단순히 용서의 의미를 뛰어넘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길 때에도 무엇을 해결하라 그러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 용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그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의 문제에 민감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 문제를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일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더 넘치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이 거룩함으로 가게 하시는, 영화로 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의 이유가 뭐예요? 이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문제 해결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죄는 사망이나 하나님의 의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반드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에 가장 민감해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시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를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꾼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용인하고 죄를 용납하고 죄와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진 않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죄를 승리하게 하셨으면은 우리는 지지 않아요. 패배하지 않아요. 패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흔들린다, 두렵다, 걱정된다, 그랬을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는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히려 시험이 우리를 유혹하러 올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즉 우리가 인내 안에서, 소망의 인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고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받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우리를 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허락된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허락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에 선포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을 이긴다는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하면서 겸손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잠잠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선언되는 역사가 무엇이에요? 바로 후반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이 영광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보십시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정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에게만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우리에게 약속된 최종적인 승리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의 완전의 통치에 대한 것,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 승리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역사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었고, 쓰임 받는 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통해서 반드시 능력을 공급받고 죄를 이기고 나에게 오는 모든 삶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전히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한 태도예요. 이 죄에 대한 태도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의하라 하신 것이 바로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죄를 이기라 하셨고 이기게 하셨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거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업적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나눠줄 수 없어요. 우리도 죄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승리를 맛보고 이 영광에 동참하게 되면은 마치 나는 특별한 사람,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사람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뭐 하기 쉬워지냐면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쉬워져요. 너는 그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너는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니? 이건 우리가 앞서 계속 주의했던 것처럼 뭡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의 성취를 맛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욱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이 죄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여기에서 이 잘못을 용서한다는 범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을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져야 되는 짐, 심판,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 안에 무슨 뜻이냐면 이 죄의 문제를 너희가 너희들의 문제로 알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이고 너의 사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위의 기도를 다 하고 나서도 야, 너는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니? 너는 왜 도무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문제는 진성의 문제, 죄의 문제가 내 문제였습니다. 내가 진성의 죄를 대신 가지고 십자가에 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자라고 의무를 주신 영혼들에게, 내 자녀, 내 제자, 내 형제, 내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자녀의 죄의 문제가 제 문제입니다. 내 제자의 죄의 문제가 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죄의 문제가 제 문제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죄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용서한다는 이 의미 안에는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느냐, 내가 해결해야 될 최우선의 문제로, 일로,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예요. 그랬을 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버지께서 우리를 계속 써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가장 큰 목표는 죄의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죄의 문제 해결을 우리의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을 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즉 무엇하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라. 죄의 문제 해결이 네가 가장 조심하고 열심히 실행해야 될 일이다. 계속해서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바로 이 역사를 가르쳐주고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이 언어 안에, 말 안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용서해 줄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분명히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삶을 살라고 살 수 있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제, 죄의 문제 해결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마태복음 3장 2절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느니라.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 사상은 여러분들께서 본문을 반드시 꼼꼼하게 묵상하시고 함께 묵상할 말씀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고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읽으실 때는 단순히 방송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이 내용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왜 이렇게 정리하였나, 이렇게 정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바로 신앙의 선조들의 열매로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마음으로 또 이 열매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꼭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 문답을 나누신 후에 여러분들께서 훈련으로 들어가셔서 각자의 훈련을 여러분들이 실행하셔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시고 또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로 말씀의 열매로 여러분들의 자녀와 제자들과 또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내기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일꾼들에게 영과 육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하신 것은 기도할 때 반드시 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금명과 성실을 통로로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눴던 시편 128편 2절 내가 수고로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신 물질을 영육간의 축복으로 알고 주신 뜻에 따라 바르게 써야 됩니다. 성도는 물질이 많아 교만하거나 물질이 없어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근면에 성실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용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즉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속죄의 은총을 받고 구속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은혜에 빚진 자로 이웃이 자신에게 잘못한 경우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면 형제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한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즉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를 계속 써주십시오 라는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동행하심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성령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찬양한 것으로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나라를 설립할 권세도 그 나라를 흥왕하실 영광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 시간입니다. 먼저 암송 부분은 오늘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고백 결단 시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전부 암송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자, 이제 기도 훈련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기도하라 하시고 응답하셔서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죄를 이기고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과 승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회개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이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데 다른 방법을 찾으며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로는 이제 주의 사랑을 받아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감사와 섬김으로 나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죄악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